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5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독 충독으로 헤로도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타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 바룩서는 전합니다.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방금 들었던 요한 이사야서 예언자를 인용한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회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과 나 사이에 파놓는 그 무관심, 이기심의 골짜기를 사랑과 관심으로 메워야 합니다. 성공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며 쫓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높이려 드는 그 교만의 산, 무시와 차별이라는 그 언덕을 우리 손에 겸손이라는 곡괭이로 들고 부수고 존중이라는 삽을 벗어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따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입맛에 맞추어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탄이라는 이 기점을 통하여 우리들이 회개의 삶을 향해 거듭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식이 이 둘째 주일에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외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면마저도 많이 골마있는 세상입니다. 기쁨과 평화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 주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와 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대림식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이끄심에 기대어 봅니다. 세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현실 안에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장애물도 많고 걸림돌도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대림 제2주일인 오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해라. 회개의 여정을 시작해라. 그래야 하느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님이 못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에 입문하지만 이 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왜 나는 주님을 못 만나지? 왜 나는 안 만나줄까? 왜 내는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데 내 삶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은 이 주님의 고든 길을 마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곧 회개의 여정을 떠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소리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살던 그 편하고 안락한 삶에서 벗어나 광야로 떠나라는 말입니다. 안락한 삶, 세상적인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 이 기간만큼이라도 광야에 오라는 주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는 알면서도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로 나가지 않는데 회개가 가능할까요? 편안한 회개란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앉아서 묵상 몇 번 가능하면 회개가 될까요? 아프지 않은 회개는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거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회개하려면 불편해야 되고 아픔이 존재해야 하고 비참한 죄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절하게 주님,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영광에 얻기 위해 순환과 고통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기도해봤자 잘 안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믿어버리느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주님의 복음 말씀이 기쁜 소식보다는 잔소리, 불편한 소리, 그리고 이 현실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기쁨을 주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초대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살아? 정적은 비현실적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느님께서는 내 삶에 그냥 구경만 하시고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시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에 합리화하며 만족해버립니다. 그냥 주일 일주일에 한 번만 미사 나가면 되지. 잠깐의 힘듦, 잠깐의 고행에 그 수고로움에만 만족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적막한 곳입니다. 어느의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어 홀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곳이죠. 또한 이 광야를 가보면 사방이 훤히 트여 있어 어느 한 군데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이 밝은 빛 아래 낱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물질적 편의에 아니면 그냥 대중의 한 사람으로
익명성이라는 어둠 속에 숨어 사는데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런 광야가 낯설고 창피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넓고 편리하다고 해서, 익숙하고 편하다고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힘들고 불편해도 그곳을 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시기를 시작하며 제단 앞에 촛불을 밝혀나가는 것은 단순히 촛불을 밝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희망에 관한 상징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희망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다시 얻을 것이라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울었을지 몰라도 하느님 안에서는 그 실패를 통해 성공할 것이고 그 상처를 통해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 나는 회개하여 나중에 웃을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참으로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얼룩져 있다는 내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새로운 등불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기다리고 준비해 봅시다. 참된 회개를 위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놓인 길을 곧은 길로, 좋은 길로 만들고 준비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용기를 내어 과감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 2주간 나와 예수님 사이에 놓인 은총의 길을 정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